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은 이제 구약 성경, 이제 66권 중에서 많은 부분은 이제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성경이 뭔지를 우리가 그냥 분량면으로 한번 찾아보면 이제 모세오경이라 불려지는 이제 창출 레민신 이 5권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서라는 거예요. 이 선지서는 이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전기 선지서와 이제 후기 선지서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 이제 전기 선지서에 포함됩니다. 어떤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수아 성경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전기 선지서는 여호수아에서 열왕기서까지이고 후기 선지서는 이사야를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이제 후기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시대적인 구분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으로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전기 선지서에서는 이제 개별 각각의 선지자에 대한 그런 소개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상황적인 이제 설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후기 선지서들을 보면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를 시작으로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말라기까지 후기 선지서들은 이제 전기 선지서와는 이제 성향이 전혀 다른 거죠. 자신들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르고요. 고향도 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야 될 것이 선지자는 누구일까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라는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한번 이해해 보면 앞을 내다보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지자를 이런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성경이 소개하는 선지자와는 조금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술사들도 앞을 내다보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을 내다보는 능력, 그들이 보인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닌가, 이것이 선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한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신자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완전한 순종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는 사람들인 거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전념해야 하고 그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 예언자도 이제 동일한 거죠. 그냥 앞에 일을 내다보고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소개하는 예언자는요, 단순하게 앞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의 말에는 일관되게 이러한 말이 늘 따라 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선지자는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이 선지자라는 어떤 직무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어느 시점에선가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성경의 맥을 이제 수강하시면 됩니다. 거기 오시면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정말 하루를 할애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왕 때문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됐는데 신실하게 믿지 않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선왕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왕이신 하나님은 왕에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특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특별히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이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선지자가 누구냐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손꼽아야 됩니다. 분량만 보더라도 무려 66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이사야서 성경인데요, 단권의 성경으로 이사야는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는 성경인 거죠. 내용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 중 선지서, 그 선지서들 중에서도 가장 내용이 많은 이 성경인 이사야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저자 및 연대 그리고 특징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1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기록한 저자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사야라고 이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한 시기는 말씀을 보면 이제 4명의 왕이 소개되는데요, 먼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무려 4명의 왕이 소개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왕들이 바뀜에도 여전히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것을 보면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했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기간들을 특별히 왕의 연대를 따라서 한번 추정해 보면 약 60년으로 우리가 확인됩니다. 정말 이제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을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군대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이제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대 전승 중에 이사야 승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경으로 분류가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위경으로 분류되는데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사야가 므낫셋이라는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추정해 보면 므낫셋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악함을 이사야는 거침없이 폭로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거슬렸던 이제 므낫셋은 최종적으로 이제 이사야를 이제 처형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이제 아모스, 호세와 함께 8세기 예언자, 이제 선지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제가 왜 8세기라는 이 시대적인 구분을 드리냐면,
이제 9세기 예언자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예언들, 말씀들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8세기에 딱 들어서면 이들의 메시지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즉 여호와 신앙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두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이웃 사랑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유다 사회를 정말 거침없이 폭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확장되고 이제 언약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다른 선지서보다 유독 우리의 눈을 이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가리켜서 이런 별명들을 가집니다. 이사야를 가리켜서 복음의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또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이제 제5복음서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 공의로우신 분께서 그 공의에 입각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정말이지 선명하게 이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선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선명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만약 이사야서가 처음 기록된 그 시대 때 이 이사야서를 읽었다면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선명함을 가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무려 이사야 53장은,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신약 성경에서 무려 85번, 85회나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조를 보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긴 내용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사야는 정말 구조적으로 이제 많은 수고들을 했는데요. 특별히 평행을 이룸으로써 전체적인 이제 조화를 흐트럼 없이 이제 끝까지 이제 이끌어 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이 66장은 이사야 1장의 내용과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이제 65장과 66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것을 이제 인클루시오라는 말을 써요. 앞과 뒤가 이제 일치한다는 거죠. 왜 이런 문학 기법을 이사야가 사용하냐면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대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제 평행적인 구조로서 이야기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전체는 성경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이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똑같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치를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구약 39권,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사야서도 39장까지 딱 나뉘어지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수일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일치를 보입니다.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을 보면서 한번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죄로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이제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이제 쓰여진 약속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인 거죠. 그것처럼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이 그런 예언들로 진행되는 거죠. 신약성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약성경인 거죠.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이 그런 내용으로 회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장황하게 구조를 담았는데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한 토요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다시 말해서 구약 39권의 성경이 인류의 타락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가 그렇게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신약의 내용처럼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이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것은 제5복음서다라고 이제 별명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주요 주제를 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징조로 주어지는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7장에서 9장에는 이런 예언의 의미를 가진 네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네 번째 이름은 많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스알야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의미인데, 이사야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은 자의 구원,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성취로서 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인데요, 노략이 속히 임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이름을 통해서 유다민족과 주변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임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그 모든 심판이 유다민족에게 주어질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름은 이제 메시아와 관련된 이름인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고, 이제 9장에서는 한 아이에 대한 이름이 장황하게 소개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단기적, 즉 지금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약속한 그 고난받는 종이 왔을 때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이 이름들을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66장 전체 중에서 무려 4장에서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말씀이 이제 소개됩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일컬으면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어떤 뜻을 성취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사야는 이 종에 대해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부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이 종이 이제 여호와의 날에 성취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 이 종은 이제 메시아라고 우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호와 관련된 주제인데요, 오직 이 성호는 이사야만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언어인 거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다시 말해서 패역한 유다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성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는 거룩함의 회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구속자라는 주제인데요, 이사야에서 강조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속자라는 거죠. 이사야서 전체에서 무려 12번이나 이 용어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용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구속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심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용서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짐을 이 구속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사야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소 및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강력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경고를 하지 않아요. 그 어떤 무엇에 근거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경고하냐면, 먼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고요. 두 번째는 모세 율법에 이사야는 근거합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 율법에 관한 부분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제 신명기 사관이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사관인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이사야는 이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전하는 이사야의 말에 또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이스라엘에게, 유다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는 성경 가운데서 어떤 다른 성경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강력하게 말하는 성경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사야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피조 세계와 구별되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 신으로 또한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이제 기자들에게 이사야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무려 194개의 본문에 이사야 66장 가운데 무려 54개의 장이 인용되거나 이제 암시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사야의 말씀으로 정말 가득 차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히브리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사야 말씀이 필요한 거죠.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이 어떻게 예언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사야서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사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계약 공동체임을 이제 상기시키죠.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올 것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회개할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이제 촉구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인 거죠.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제 세상적인 강력함을 가진 그런 강력함을 보이는 장군의 모습은 아닙니다. 특별히 53장,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정말 고난받는 종,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유순한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제 소개하는데요.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5복음서라는 별명답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놀랍게 이제 그리고 정교하게 담아내고 예언하는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시고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종으로 예언된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며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일들도 이사야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로 읽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1분이라도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내다봤던 이 장엄하고도 위대한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풍성하게 내다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막연한 기대가 아닌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요, 파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영광스럽고 장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장엄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이사야를 감동시킨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선지서의 작가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로 읽는 이사야의 이 나눔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이 이사야를 기록한 저자가 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새 창조의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